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알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알고 듣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발트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신앙 성장에서 성경 읽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경 천독 읽기 운동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4독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가보니까 아주 성경들 읽으시느라고 얼마나 열정들을 보이시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실현된 말씀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 해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옳은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이 땅에 나타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흔적,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었는가,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요, 삶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삶으로 실천하여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들, 예수쟁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강력히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주 미숙한 종교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왜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고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소중한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요, 능력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모진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겁이 납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도대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한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이 보니까 God is love. God은 주어입니다. is는 불완전 자동사, love는 주격보어입니다. 주어와 주격보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여러분, 사랑이 과연 그런 걸까요? 이솝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원래 토끼와 거북이 원본은 이겁니다. 달리기 경주를 토끼랑 거북이가 하는데 토끼가 너무 빨리 뛰어가다 보니까 좀 여유를 부리다가 에이, 저 한숨 자고 가도 있겠다, 잠자다가 거북이한테 졌다.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의 원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토끼와 거북이 동화가 있습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토끼는 혼자 속으로 거북이를 짝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토끼와 정정당당하게 달려보자. 마음 먹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끼는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좌절하여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그리고 눈 뜨고 올라오는 거북이를 보면 거북이 자존심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 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그리고 나란히 손잡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잠들어 있는 토끼 옆을 지나가면서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가는 겁니다. 잠자다 일어난 토끼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끝난 후 동네에 있는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은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했고 토끼는 잠꾸러기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 우하지만 이걸 읽고 사랑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랑은 희생하고도 티 안 내는 거예요. 희생하고 티 내면 사랑이 아니에요.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이에요. 헌신하고 소리 내면 사랑이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너져서 사랑하는 대상이 높여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높이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상대가 살 수 있다면 자신을 기꺼이 죽이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말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셨겠습니까? 어떤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신앙상담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대학 시절에 남자를 사귀게 됐는데 결혼하자는 가문이슬에 속아서 결혼 전인데 이미 선을 넘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 청년이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 남자 청년이 다른 여자 청년과 사귀고 있더랍니다. 사랑이 변질된 거죠. 그것을 안 뒤에 그 자매의 삶은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고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자 청년이 그 자매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짓밟힌 인생이야.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살아갈 기력도 없어. 남은 거라곤 죽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하루에 2번씩 거울 앞에서 자매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자매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거울 앞에 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인자하신 주님이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안아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자매는 놀랍게도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중견 커리어 우먼으로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할 뿐이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겠느냐?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못 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강력히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나 자신이야말로,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구나.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셀프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는 심판을 하시는, 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3장 후반부로 오면 심판 후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십니다. 옴니 프레센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신음할 때, 한숨 쉴 때 그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지금 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순교자들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진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을 노래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할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순교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와도 대화를 못하도록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신하가 말하기를, 황제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면 기도한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 넣어라. 그러자 황제요,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얼마 후면 사형수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끌어다가 목을 쳐라.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요, 그것은 가장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당하는 겁니다. 순교하면 오히려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형당할 때 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때 황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까짓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려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당으로 옮겨줍니다.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에는 그런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잘 안 보이고 불투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재앙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답답한 문제를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까? 병든 부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관을 사다 놨습니다. 저를 자칫했으면 관에다 넣을 뻔했습니다. 전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저를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살려주셔서 관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산소 밑에 제가 들어갈 무덤까지 파놨습니다. 지금도 산소에 가면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였는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 구원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배부르게 해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구원을 베푸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모난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인격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사람이 싸납고 몹쓸 사람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전 이걸 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로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서 견딜 수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래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손자 얘기하면 돈 내야 된다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돌지나 아직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 그 어린 것이 나한테 뭐를 해줘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걔가 있는 것만 생각해도 기뻐요. 그러니까 좀 주말에 좀 보자, 좀 보여줘라. 그런데 요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배우는데 할아버지는 길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합비 하는데 그게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합비.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얘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갖고는 나가 행복해요. 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가 나한테 합비하면 내가 그냥 좋아서 이러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좋아갖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길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다 말고 좋아갖고 하나님, 아니 우리가 뭔데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성경 들고 집을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엄마 찾아 몇 마리? 3마리. 왜 3마리까지 어린 것이 가지요?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빨리 그만두세요. 날마다 중내산에 보고 싶다 맨날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꾸 말 걸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전화 한 번 하면 안 끊어요. 밤새 이야기하고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여보 왜 그래?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면 뭐가 그렇게 주고 싶은지 몰라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 마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좀 그렇게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얘기 좀 하재요. 그런데 왜들 기도들 안 합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좀 얘기하면 될 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그렇게 주고 싶어해요. 복을 주고 싶어해요. 아들 예수까지 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뭘 그렇게 드려봤는가? 뭔가 하나 드린다고 하고 뭐 그렇게 티를 내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아들 예수까지 줬으면 다 준 거 아니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참 철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에요.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요 말끝마다 나 예수님 없인 못 살아요. 이 말이 그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예수기예요. 예수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집사님 알아요.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얘기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지만 예수님도 나 없이 못 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도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살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17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구석구석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죠. 바람을 주시죠. 하늘과 바다와 산을 주셨죠. 인생이 사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요 그걸 모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도 조그만 거 하나가 삐뚤어지면은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원흉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비판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역사상 비판자의 동상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비평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원망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필요 없는 걸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말 원 없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진짜 남부럽지 않게 아팠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필요해서 주셨겠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걸 나한테 주셨겠는가? 아닙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3번이나 리얼하게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목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까?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뱃속의 맹장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것 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주여행을 못한대요. 안 떼길 잘했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금물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매스컴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하지만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럴수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에 부르짖으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200~300만 명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 동안 200~300만 명이 먹고 살았어요. 농사 졌나요? 우물을 팠나요? 길쌈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공급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질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이삭처럼 가뭄의 때에도 모두가 타들어가는데도 이삭의 논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어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마음과 숨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 조용히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